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 말씀은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지구 안에서 우리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썩어 있는 곳에 부패를 방지한다고 그랬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김치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또 젓갈들 다 뭐가 들어갑니까?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부패하고 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식사하신 분들은 김치가 좀 물렀네,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옆에 어떤 분은 소금을 덜 넣나 보다. 그래서 그렇구나. 소금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야 빨리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이 난다고 그랬죠. 살맛 나는 세상이 안 되니까 막 자살을 하고 또 막 뛰쳐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살맛 나는 세상에 들면은 자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소금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소금은 음식에다만 뿌리지 어떤 다른 곳에 뿌리지 않아요. 막 공중에 땅에 여러 곳에 소금 뿌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또 소금은 소극적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이 자신이 녹아져 들어가 가지고 어떤 다른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맛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럼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처럼 그 속성상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빛이 많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빛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고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그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어떤 높이 있는 이 사람들을 주장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쟁과 테러와 또 죄악으로서 뒤덮여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정말 겉보기에는 좋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캄캄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낙원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에 어떤 인간들이 다 빛이 아니고 어둠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인천의 한 연수구인가요? 거기에서 17살짜리 아이가 8살 난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그 장기를 마치 이 개구리 이런 고양이 이런 해부하듯이 해부를 하고 끔찍한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술에 이렇게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후유할 평생 그러한 어떤 죄악을 저지르도 하고요.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낙관적이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부정하고 또 어둡고 또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이 썩어져 가고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절망과 좌절과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독특하게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이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을 노출시키고 그 절망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질 때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직까지 좀 건재하다, 이성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왕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 왕족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빛을 만날 때 어둠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빛을 만날 때 어둠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리고 거짓된 이 악한 종교가 탄로나고 얼마나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빛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 태양의 빛이 있죠. 그 태양빛 때문에 만물이 살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적으로 만든 빛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구와 어떤 이 인공적으로 만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어요.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도덕적인 빛, 철학적인 빛, 어떤 인문학적인 빛,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계몽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빛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빛보다도, 이 어떤 계몽하는 빛보다도,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빛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한 그 더 생명력이 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무엇일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똑같이 어둠 속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계몽하고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노예들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거부할 능력도 없이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종으로서 그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노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예속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내 발로 좋아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종으로 삼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언가에게, 그 믿는 대상에게 내가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중독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종으로 예속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그 밝은 빛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우리가 참 옮길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삶이 어땠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빛인 것 같아요? 어둠인 것 같아요? 빛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빛에 가까웠어요? 어둠에 가까웠어요?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참 이 굉장히 참 난해합니다. 참 어이없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 우리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분한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다른 빛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우리만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밝히시고 부패함을 막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대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오직 우리만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나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건재하다고 아직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빛을 만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자신이 의롭다고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빛이 오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서 내가 하루에 시간을 쓸 때도, 내가 돈을 사용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고 빛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밥숟가락이나 먹고 살 정도가 된다면 진짜 빛의 삶은 더 큰 욕심을 버리고 진짜 빛든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예,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뒷박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켤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등불을 켭니까? 비치게 하려고, 밝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 우리가 등불을 켠다, 너희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몸에서 이 등불을 켤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등불을 켠다는 얘기예요.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니까 그 기름이 딸려 올라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우리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등불을 켜고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등불을 켜고 나가는 우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 등불을 켜서 뒤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두고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은혜와 그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빛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져 가요. 기름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불빛이 약해져 가요. 어떤 불빛은 꺼져가고 있고요. 어떤 불빛은 막 끓을만 나요. 막 심지가 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등불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등불로서의 사는 삶, 빛을 비추는 삶,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등불로서의 삶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높고 도덕성이 건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이 높고 도덕성이 건전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표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표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성이 낮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존재감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빛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라서는 안 되고 월등하게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월등하게 달라야 되느냐? 40% 이상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해, 나하고는 달라 할 때는 그 학생은 나보다 40% 이상은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도덕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걸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도덕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월등하게 높게 나와야 되는데 한 12.2%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12.2% 정도 높다는 거는 월등한 것입니까? 약간 높은 거예요. 약간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 교회 나가면 뭐 달라질 게 있느냐? 말씀 들으면 달라질 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등하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표준을 끌어올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도덕적인 치수를 높인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진짜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빛, 진짜 생명, 진짜 부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월등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습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부활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이렇게 원하지 않게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노방 정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막 속이 후련하고 기쁜 거예요. 그 상대방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차의 오른편에 늘 전도지를 늘 비치하고 다녀요. 누구라도 만나면은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1층과 2층에 언제든지 교회 전도지와 또 용품들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주머니에 몇 개라도 가지고 가세요. 좀 가게에다도 좀 비치해 놓고 하셔서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한 2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소모하고 태우는 거예요. 이 소금도 자기가 녹아질 때 이 영향력이 나가요. 빛도 자기가 태워지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기성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자기를 태우면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능력이 내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오늘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름이 떨어지도록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끓음만 나요. 그렇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다짐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